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의 본문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아멘.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진행하시는 분이신데 그 전지하신 분이 무지한 우리 인간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너희가 무지해서 나는 답답하다 힘들다 말씀하지 아니하시면서 계속 주의 종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기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어야 될 인간으로서 내 영혼의 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다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자상하고 진실하고 해결하게 무지한 인간을 설득시켜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창조자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분의 지식을 받아들이고 지식에 동의할 수 있고 그 지식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라고는 말은 전지하신 지식에 나의 무지가 설득당하며 하나님의 지식에 동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살려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의 불가능의 사정을 다 나보다 더 잘 아셔서 어떻게 불가능이 역사하는지 무엇 때문에 불가능이 왔는지 불가능 속에 처한 고통은 무엇으로 인해서 나타났으며 무엇이 역사하는지 다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을 알아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인데 모르고 사는 자들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원인을 분석하게 하고 확실하게 경험케 하셔서 하나님은 친히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불가능을 해결해 주시려고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전지한 지식과 전능한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때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구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볼 때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인간이 사는 일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들을 유일하게 만드시고 준비하시고 인간에게 주셨구나라고 생각할 때 세상에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태어나보니 있어. 자연 질서야. 이것들은 전부 다 진화되는 것들이야. 해가면서 그냥 그저 이 세상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 여건이 구비된 줄 알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을 알게 될 때 얼마나 다행한 것이며 얼마나 하나님을 안다는 지식이 고마운 것이며 내가 앞으로도 그의 은혜와 그의 지식과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데 얼마나 우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모든 이와 같은 만물을 하나님 자신이 지으신 인류 곧 인간에게 아낌없이 주셨으니 인간은 참으로 복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모든 것을 일으켜 주시고 으뜸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의 괴계에 의해서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게 배신하는 배신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한다. 죄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고 하면 죄값으로 죽는다 하는 일을 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존하시려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을 배도하고 배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어느 누구든지 죄 아래 있다면 그 죄는 마귀에게 속았고 마귀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신자가 되었다라고 할 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영혼의 때가 기다리는가. 그런데 인간은 믿노라 하면서도 죄가 무엇인지 안다 하면서도 마귀의 괴계에 의해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면서도 나는 배신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스스로 속고 있다면 육신이 끝나는 그날 그 영혼의 때가 얼마나 절망적인 날이 오겠는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믿어야 아담과 하와처럼 속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묵종하며 내 생명을 존속하며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그 영생을 천국에서 맞이하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마귀의 괴계를 이기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요 인간의 원수인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배신한 천사가 영원히 고통당할 처지가 되었듯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타는 불못에 던질 때 유황 불못에 던질 때 그 속에서 세세토록 괴로워하더라. 우린 누구든지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미혹당하든지 미혹당해서 불순종해서 신앙생활을 파산으로 저지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한 천사가 마귀가 돼서 지옥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처지가 되었듯이 우리 인류도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에 죄 아래서 죄값으로 영육간에 영원한 고통을 마귀와 동일하게 당하게 된 신세 처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딱한 인간인가. 그 사람들은 나는 밥 먹으면 돼, 나는 옷 입으면 돼, 좋은 집 있으면 돼. 그러나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 이 처절한 지옥의 고통을 당한다면, 지금 마귀는 이 세상에서 사람을 미혹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이간하고 온갖 죄를 짓게 하고 병들게 하고 저주하고 영혼은 죽여서 지옥 보내는 원수 못된 짓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때가, 심판의 때가 돌아오면 그는 반드시 지옥 형벌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도 육신의 때는 이렇게 70년, 80년 동안 자유하게 살 수 있으나 하나님을 배신한 죄값은 어김없이 마귀와 똑같이 영원한 불못에서, 타는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라고 말했으니, 마귀는 항상 미혹하는 자이니 마귀를 알고 보고 이겨 미혹당하지 말고 신앙생활에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면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우리 인간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다. 우리가 볼 때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한 모습을 보면,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나세렛 요셉이와 정혼한 마리아의 떡에서 태어나, 그 직업은 목수. 지금 그때 시대에 23등급의 직업이 있었는데 19번째 가는 천한 직업. 그 직업이 날마다 일거리가 있느냐? 1년에 일거리가 별로 없는 그런 가난한 가정 속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를 소개한 자는 누구냐? 바로 제사장의 아들 침례 요한이가 예수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아들. 근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그때 모든 민족들에서 추앙을 받고 대단한 존재요.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백성들을 우지아지하며 살았던 그의 아들 요한이가 예수를 소개할 때, 저가 누구냐? 내가 저의 힘들매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보다 큰 자인데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베푸나 그는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리니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던지우리라. 마지막 최후의 심판자가 예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하기 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영육간에 고통 당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죄로 당하는 고통, 귀신으로 당하는 고통, 악한 영들로 당하는 고통, 어떤 고통이든지 그들을 힘없이 부르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수고하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죄인들아 내게로 오라. 병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 모두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힘없이 부르셔서 모든 고통을 현장에서 해결해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입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안방에 찾아가시고,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시고 그 이름이 함께 있으니 여러분의 집안의 모든 우한 징후와 가난 고통 원수가 여러분의 집을 예배로 삼고 오늘 말씀 들을 때 주님 찾아가셔서 확실하게 해결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는 옛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집에 오셔서 일하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집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나의 고통을 해결하실 그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예수를 일하시게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시는 것이요
주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 일하신다고 믿어질 때 여러분의 가정은 분명한 이런 이적을 오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서 이런 일을 하실 때 영육간에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을 찾아가셨으니 병자도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죄인도 찾아가서 불러서 회개시켜 제자 만들어주시고 귀신 들린 자도 찾아가서 쫓아내주시고 죽어 무덤 속에서 썩어가는 송장도 찾아가서 살려내주시고 이분은 어떤 불행을 가졌던지 이분이 찾아가는 곳 찾아오는 것은 이미 해결됐다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 집 안에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마음의 테이블에 내놓고 그 주님이 그 일을 당장에 처리함으로 해결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당하는 영육간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시려고 모진 채찍에 만지시고 살점이 뚝뚝 떨어져 뼈다구가 이렇게 보이고 피는 난자하고 주님이 매맞는 그 현장의 자리는 피로 바닥을 이를 만큼 이런 채찍에 맞으신 것은 무엇 때문이었더냐?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 질병의 고통이 영육간의 고통의 질병이 나음을 입었도다. 2000년 전에 나무에서 매맞은 채찍이 여러분 안에 질병을 가져가고 해결하는 축복의 시간이 꼭 되되 말이 아니라 경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서 주주의 나무에서 죽어서는 안 될 뿐이 죽어서는 절대 안 될 뿐이 꼭 죽어야 할 뿐으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피 쏟아 신음 고통 인간으로서는 최악의 육체의 고통을 신소리와 함께 내뿜으면서 자기 영혼이 이 땅에서 떠나는 그 시간까지 처절한 죽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것이 무엇이었더냐?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실질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방에서 모두 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가 힘이 없어서 죽으셨나요? 능력 없어서 죽으셨나요? 창조자신데요. 그는 전지하신 분인데 전능하신 분인데 그가 무엇 때문에 고의적으로 말씀에 육신이 왔느냐? 우리의 영육간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죄값으로 하는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고의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고통당하러 오셨는데 어떤 고통을 당했느냐?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죄는 내가 졌는데 내가 그 죄로 지옥에 가서 죄값의 형벌을 영원히 받아야 되는데 왜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그런
아픔과 고통과 죽음을 대신해야 했던가? 이것이 주님의 나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 타령 노래만 해서는 안 되며 사랑을 주신 것을 받아야 사랑하신 분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줬으면 사랑을 받아야 사랑이 기쁘지 않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줬고 주님은 자기 목숨을 줘서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가 사랑받아야 주님이 기쁘시다 이 말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아서 병을 치료했거든. 치료받아야 기쁘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예배는 그 장소 속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 육체에 계속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이자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 무엇이냐? 이 땅에 오셔서 당한 수없는 사역이요, 고통이요, 피 흘려 죽으시며 부활입니다. 이게 누구를 위해서? 날 사랑하신 것입니다. 날 사랑하셨는데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 많이 들은 소리야. 그 소리 지금도 듣고 있잖아. 여전히 그런데 듣고 있는데 내 것이 아니라면 나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 당한 모든 고통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이적이 여러분의 집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그 고난이 여러분의 모든 고난을 해결하고 그의 죽음이 여러분의 지옥의 죄값을 해결했으니 오늘 모두 사랑을 수용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수용해야 합니다. 고통만큼 아플 만큼 죽을 만큼 나를 사랑했으니 우리가 그가 고통당할 때 나는 고통에서 자유해야 되고 그가 저주받을 때 나는 저주에서 자유해야 되고 그가 죽을 때 나는 죄에서 자유해야 되고 새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듣고만 있다.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렇다면 주님의 고난은 왜 이렇게 우리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우리는 그 고난으로 나를 대접하는 사랑을 받고 나는 사랑을 받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게 마땅한데 어쩌자고 우리는 듣기만 하되 수용하지는 않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아프게 하는 죄입니다.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것입니다. 네, 죄 아래서 죽어서 마땅한 죄인된 인간에게 치료와 속죄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노력으로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와서 당한 고난과 죽으심과 그 피의 공로로만 가능한 것인데 우리가 이 큰 은혜를 입었기에 오늘 집에서 다 우리 집 예배당 담고 주님의 부활하신 이날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을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내가 어쩌다 이 시대에 예수 믿었던가라는 감탄과 감동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죄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어도 그 자신은 죄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의 죽으심에 부활이 없다면 자기 죄로 죽은 것이냐? 자기 죄로 죽은 자를 내 죄 죽었다고 우겨댈 수 없으며 내 죄 죽었다고 억지로 믿을 수 없으나 부활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 확증되었더니 그는 내 죄 담당하고 죽으셨으므로 죄로운 질병도 저주도 가난도 고통도 불목도 마귀사단 귀신 역사도 싹 다 몰아내버리고 새 생명의 부활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성령으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예언대로 승천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온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는 구원의 복음을 전케해 주셔서 영육간의 형벌 받아야 마땅한 죄인된 인간을 그토록 사랑해 주셨으니 그저 내 평생 감사하고 내 평생 충성하고 내 평생 순종하고 내 평생 온유와 겸손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예배해도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은혜를 지금 그림에 똑같이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바로 내 것 현재성이면서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악한 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주님은 그것도 모자라 더 주고 싶어서 예수께서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귀신을 쫓아내라, 무엇이니 내 이름으로 구하라,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무엇이든지 구하라. 응? 여러분 이게 실제로 믿어지고 실제로 주님으로 나는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는 이 주님의 목소리는 나에게 어마어마한 부유요, 어마어마한 전능한 힘이요, 어마어마한 전능하신 지식이요, 안 될 것이 없는 형통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시행하리라 했으니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볼 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렇게 말하죠. 어린 양의 입맞은 자, 성령의 입맞은 자 이런 말을 하죠.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은 어린 양의 이름, 이 이름이 있는 자. 우리는 여기 하얀 백지가 있습니다. 하얀 백지가 있는데 주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말씀하시고 자기 이름의 도장을 딱 찍어서 우리에게 줬더니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이제는 내가 구해서 주님의 계약의 도장을 찍었어요. 피의 도장을 찍었어요. 약속의 도장을 찍었어요. 자기 이름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이제는 내가 구하면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주님과 나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연세 가족들이요, 우리는 지금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약속의 계약서를 예수라는 이름의 도장에 팍 찍힌 확실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요. 가지고 있어.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세상에 계실 때 성령으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나 육체를 입고 세상에 계셨을 때나 제한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믿으면 아주 믿는 자는 반드시 병든 자를 고치리니 했으니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 얼마나 자연스러우냐. 준다고 했으니 당연히 가지러 가는 것이요, 달라고 하는 것이요, 또 주시는 분은 준다고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줘야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습니다. 믿음은 호들갑 떨어서 소리 질러서 믿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관계입니다. 자연스러운. 주여 뵙습니다. 뵙사오니. 나 이런 사람 능력 있는 거 보들 못했어. 기도 응답 받는 거 보질 못했어. 왜 그러느냐? 믿음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말할 때 자기 자신의 명예, 이름의 도장을 딱 찍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약이라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우리에게 딱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제받도록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놓으러 가는 거예요. 믿음은 마치 통장에다 돈을 넣은 자가 은행에 가도
얼만큼 갖다 쓰겠다고 하고 자연스럽게 행정적 법적 절차를 따라서 갖다 쓰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주님이 주신다고 했더니 법적 절차를 통해서 이런 것을 당신이 명예를 걸고 응답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가지러 왔습니다.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것이요, 자연스럽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근데 어찌 기도에서 응답받으면 대단한 믿음이 있네. 왜 자기에게도 똑같은 약속이 있는데 왜 자기는 그 약속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자기 이름 명예를 걸었기 때문에 무시당할 만한 약속이 아니요. 예, 자기가 우리를 위해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피 흘려 죽으시겠다고 바로 주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했지만은 700년 후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약속대로 죽으심도 이루시고 매맞음도 이루시고 육체가 찢어짐도 이루시고 저주받음도 이루시고 부활도 이루시고 성천도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심도 이루었다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당연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너무 당연한 것을 왜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나? 왜 자연스럽게 믿음이 주님과 성취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불가능은 좌절할 것이 아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자연스럽게 합법적으로 응답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이요 능력이 되어서 우리는 응답으로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주님이 하셨노라고 간증하되 이것이 믿음이라고 보여줘야 됩니다. 무슨 믿음? 자연스러운 믿음이요. 예수님이 나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것을, 주여 주님이 나를 피 흘려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합니까? 자연스럽게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행한 일이기에 나는 받아만 드리면 된다, 수용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에 수용되기를 바라며 예수의 생애가 수용되기를 바라며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계약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많다. 의인이 누구냐? 믿음이 있는 사람. 무슨 믿음? 예수가 피 흘리고 내 죄를 속죄하시고 내 죄를 도말하시고 성령을 내게 보내서 의롭다고 인친 사람들, 자연스럽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엘리야는 나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도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가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고 야고보서 5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17절 18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다. 예, 근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은 같은데 믿음은 달라요. 근데 엘리야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엘리야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한 사실을 엘리야는 만난 적이 없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는 사람으로서 그 시대 그때 사명을 가지고 선지자의 사명으로 일했던 사람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 직접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제담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기 피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영생과 천국 주시면서 자기 이름을 주면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했다면 엘리야의 믿음보다는 우리 믿음이 훨씬 커야죠.
엘리야의 믿음은 하늘에서 비를 3년 6개월 동안 오지 못하게 하고 비를 내리게 했지만, 우리의 기도는 아담부터 이후의 모든 범죄한 죄가 회개하는 순간에, 아주 어느 순간에 도말되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다시 기억도 하지 않는다는 어마어마한 역사라 이 말입니다. 이런 큰 역사가 엘리야 때 일어났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한번 비례해서 생각해 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세가족들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기도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시는데, 성경에 그런 곳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이토록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겠습니까? 물론 마태복음 6장에 천부께서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느 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모든 것에 더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는 것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여 기도를 안 해보겠다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주겠다면 기도하라 이 말이요. 죄도 회개 기도라는 것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성령도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고, 여러분 믿음도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 편안하게 기도해서 얻어낼 수 있는, 약속을 주신 분과 약속을 얻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평범한 사람이요, 평범한 사람. 그래서 능력은 평범한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평범한 사람.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인 마귀 사단 귀신과 죄와 질병과 수많은 고통이 상재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수많은 고통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해결 못해, 너는 고통으로 당하고만 있지 말어, 네가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내가 안타까워 못 보겠어, 네가 당하는 고통은 내 아픔이야, 그러니 내가 그냥 고쳐주지만 법을 세우는데 기도라는 법이야, 내게 와서 구해, 내가 해결해 줄게. 나를 돕고 싶고 해결해 주시고 나의 고난을 더 이상 볼 수 없고 안타까워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이름을 주면서 내 이름으로 구해,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다면, 이 애타도록 우리를 돕고 싶은 주님의 사랑에 동의하는 것이, 그렇게 하세요 주님, 내가 이 문제 놓고 주 앞에 나갈 테니 해결해 주세요. 이게 자연스러운 믿음의 기도요, 자연스러운 믿음의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연세 가족들은 여러분의 영역 안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무엇인가 잘 한번 보세요.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무엇인가 잘 한번 봐요. 잘 한번.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무엇인가 잘 한번 봐요. 잘 한번 봐요. 근데 사람은 고통이 있어도 당연히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고통은 내가 모시고 같이 데리고 사는 게 아니에요. 고통은 분리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데 끝까지 모시고 살까? 어제도 어느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 1월 달에 오셨대요. 온몸이 쑤시고 아리고 저리고, 바늘로 그냥 큰 바늘로 콱콱콱콱. 오늘 이 말씀 듣고 계실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면서 반드시 오늘 주님을 일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 짐을 짊어지고 가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다고 내가 짐을 벗을 수도 없어요. 붙어 있어서, 내게 붙어 있어서 나를 고통스럽게 원수를 뜯어내고 분리시키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 네가 기도해, 내가 가서 그렇게 해줄게. 이게 주님의 요구요, 주님의 애절한 사랑입니다. 그 못된 고통을 응답하실 우리 예수님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내놓고 다
당신은 고통에서 빠져나가는 축복된 기도의 사람, 응답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 여러분 불가능의 고통에 매여 있지 말자. 주님은 말하라는 거예요. 불가능의 고통에 매여 있지 말라. 기도를 사용하실 때 주가 역사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18장에 말하셨어요. 야, 보잘것없는 과부. 이 그때의 과부라고 하는 것은 경제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여자가 생활력도 없고 그저 여자는 가장 무시당할 때입니다. 그때가 인정받지 못할 때 그저 그럴 때입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어. 재판장에 가서 해결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도도하고 훌륭하고 대단한데 너 같은 과부 문제나 해결할 사람이냐? 교만하면서 들은 척도 안 하고 무시했지만 계속 대문 두드리고 가서 내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할 때 아유, 내가 힘들다 괴롭다 다시는 와서 저렇게 못하도록 해결해 줘버리자 하고 불의한 자도 힘들고 괴롭고 그 여자가 매일 문 두드리니 그래서 번거로워서 그 재판에 억울하지 않도록 해준 거 성경에 우리 주님이 예를 들면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의 원한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마귀 사탄 죄 질병 주어줍니다. 우리는 사람을 원수로 삼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악한 역사니 그 원수가 고통스럽게 원한을 풀어줄 분은 주님밖에 없다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 병 고쳐 구해 응답해 줘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입으로 사랑한다면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요. 받아들여야 사랑이잖아. 받아들여야 주님이 기쁘잖아. 우리는 안 받아들여. 기도해라 못하겠어. 충성해라 못하겠어. 예배 시간 잘 지켜라 못하겠어. 그렇게 해야 우리가 육신의 때 영혼의 때가 복되니까 이렇게 하라고 애타게 말씀하시는데도 못하겠어 라고 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불안하고 맘상하고 속상하시겠는가. 그래서 주님과 나와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주님과 나와 남이 아니라 그 피로 거듭난 우리는 패밀리 가족이요 형제요 나의 남편이요 나의 신랑이요 나의 구주라 이 말입니다. 편안하게 해드려야 돼. 내가 고통당하는 만큼 너희는 행복해야 된다가 이사야서 53장 1절 마지막 절까지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자신의 명예를 내놓고 약속하신 기도를 실천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내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응답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의 명예가 딱 들고 나오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당신이 한 약속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라고 이 약속은 어떤 세상의 계약서가 아니라 자원에서 날 사랑해서 조건 없이 기도할 때 응답으로 역사하겠다는 사랑의 주님이 내게 주시는 애달픈 심정으로 자기 피로 찍은 도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근데 우리는 이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도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그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나와 주님과 사이에 죄담을 헐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주님의 이름은 허공에 뜨고 우리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도하라. 기도해.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데도 비 오지 않게 기도하니 비 안 왔어. 3년 6개월 동안 그가 기도하니 하늘에서 비를 내주고 땅이 열매를 냈다. 엘리야도 그랬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일리야는 거듭난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예수 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는 나에게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더 자기 이름까지도 내게 주면서 구하라고 했으니 주님을 애타게 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자는 말은 주님이 주시는 대로 다 받아들여 행복하게 살아서 행복을 보고 주님이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연대가족이 행복할 때 주님이 기쁘시다는 거예요. 예수로 행복해서 주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은 반드시 가을이 되면 거둔다고는 분명하고 또 확실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씨를 믿고 싹이 나고 자랄 것이라고 믿고 던집니다. 땅을 믿고 땅은 분명히 싹을 내며 뿌리를 내며 키울 것이라고 믿고 땅에 던집니다. 예, 기후를 믿고 이 기후는 이 모든 곡식을 키울 것이라고 분명히 믿고 던집니다. 아낌없이 씨를 뿌립니다. 농부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 말이요. 얼마나 대단하냐. 근데 믿음대로 가을에 거두잖아요. 이보다 더 확실한 믿음이 농부를 창조하시고 씨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시고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이 독한 믿음이다. 기도라는 믿음은 농부의 씨는 하나님의 명예가 없었지만은 기도에는 예수님의 명예가 있었으니 기도는 그보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믿음이요 확실한 신앙이며 우리를 불가능 가득한 죄악된 세상에서 응답으로 살아가게 하는 호흡과도 같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쉴 수 없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기에 호흡같이 사랑하고 나는 호흡같이 사랑받아야 되고 호흡같이 기도하여 그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마귀 사탄 귀신과 죄와 그것들이 저지르는 수많은 영역 안에 불가능이 충만한 곳에서 고통이 충만한 곳에 살아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기도할 바를 알게 합니다.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온갖 죄와 저주와 질병과 불가능을 기도로 품어내고 응답으로 받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속에 모든 가족이 기도하는 가족이 되어서 주님의 응답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아버지 몰래 교회 가서 산에 가서 동산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저 소나무를 붙들고 애통하며 울었던 지난날, 성장하면서 기도했던 모든 것들, 목회하기 전에 산에서 애타게 기도한 모든 것들이다. 지금도 여전히 그 기도는 응답이 되면서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가장 적절할 때 역사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는 외상이 없다. 왜? 약속은 반드시 주님은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약속을 이루신 주님 앞에 당신이 약속을 못 지키면 안 돼. 구하라 주시마 약속했으면 나도 기도해 약속을 지키지. 주님의 약속은 내가 지켜 얻어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요, 우리 기도합시다. 이 어려운 상황에 기도해야 신앙생활 견뎌냅니다. 한번 나고되어 떨어져 나가면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가면 갈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 읽고 더 말씀 듣고 더 기도하고 더 성경 보고 더 충성하고 더 사랑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이럴 때 무너지면 이제 마지막 때 돌아올 기회가 없을 땐 다시 돌아올 수 없거든요. 나는 우리 연세 가족이 단 한 사람도 떨어져서 영혼의 때 멸망하는 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도 그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고 우리 속죄를 위해서 피쏟아 나를 구원하시고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마귀 사탄 귀신 질병 저주 수없는 원수가 이 땅에 상재한 이때 그것들을 벗어나서 그것들을 이기고 사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내가 도와주는 방법밖에 없어.
내가 도와줄 테니 항상 도와주도록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은 영육간에 고통당하는 자의 기도를 찾고 들으십니다. 얼마나 기도도를 찾으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영적으로 주님이 교회마다 다니면서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왜? 약속했으니 응답해야 되니까, 약속하시니까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토록 찾으시는 주님. 눈물이 절로 나오고 아니 울 수가 없어. 왜? 모세와 세워서 기도하는 자들을 이렇게 찾으시는가 이 말이야. 연세가족주들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지금 찾으시고 계시고 응답하시려고 찾으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불가능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그것보다 주님은 더욱더 내가 불가능의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하기를 정말로 주기까지 원하신 분이요, 자기 이름을 주기까지 원하신 분이요, 자기 목숨을 피쏟아 생명 주기까지 원하신 분이요, 자기가 지옥을 방문할 만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기까지 원하신 분이요. 주님의 소원이 헛되지 않도록 연세가족들이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순종이요, 기도요, 충성이요, 예배요, 감사요,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마귀 사단 귀신에게 미혹, 유혹, 의혹 땅에서 멸망하지 말고 반드시 내 집을 예배당 삼고 교회 오는 그날까지 절대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느 누구든지 다 방해자가 되지 말고 저는 똑같은 하나의 일심으로 성령으로 인도받아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기도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믿음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피 흘려 죽으시고 기도할 수 없어 하나님께 내 기도가 올라갈 수 없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담을 죽으셔서 하셨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당신의 믿음의 기도에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응답을 믿으시고 응답을 믿고 기도하는 연세가족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자기 생일을 다 준 것도 감당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주면서 약속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구하라 시행하리. 주님, 내가 나태고 게을러서 이 코로나라는 사건 때문에 져서 신앙생활에 게으른 자들이요, 쫓겨나는 자 되지 않게 하옵시고, 내가 가진 질병도 고통도 가난도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너무 쉬운 겁니다. 주님, 이것을 내가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더 진실하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받지 못하면 주님이 아픈 것이요, 기도하는 만큼 기도하지 못하면 주님이 아픈 것이요, 예배하는 만큼 예배하지 못하면 주님이 아픈 것입니다. 왜? 못하면 내가 망하기 때문에. 이 마귀 역사입니다. 이겨서 신앙생활 잘하고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두 손 번쩍 들고 무릎 꿇고 어린아이부터 어른이까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